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창조와 구원, 보호,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주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감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을 따랐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실수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사 영광 받으실 예배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 모임들이 주 뜻 안에서 더욱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교사들과 목회자들 또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주영광교회인 우리들이
부흥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각 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주의 은혜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흥의 불길을 더 크게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뜻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인데 죄악이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안의 일부가 이미 이 나라에서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주사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공의를 따라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 하나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목사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수고해서 또 오늘 새벽에도 수고한 우리 식사 섬김 한 분들, 또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주영광 찬양대, 아침부터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수고한 교사들, 찬양팀, 재정부, 안내, 주차 섬김, 교회비와 노방전도대, 전도폭발팀, 소그룹 리더들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큰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동역함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주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만 의지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 내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또한 이후에 하나님 한 주간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거 동행 동역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더 높아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반대분에게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장 깊이 경험하고 자주 느끼며 또 더 많이 느끼기를 원하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유명한 책이어서 제목을 들어봤을 만한 책이 있는데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칭찬, 그다음에 선물, 봉사,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칭찬, 선물, 스킨십, 봉사,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이것들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5가지 잘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칭찬, 선물, 봉사, 스킨십, 그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인간도 이렇게 뭔가 주고받을 때 되게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도 진짜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드릴 때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는 왜 질투를 하죠?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 빼앗기고 특별히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마음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질투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경험하는 그 어떤 감정적인 사랑보다도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요 훨씬 더 완전합니다. 훨씬 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때로는 훈계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잘못하면 매를 맞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신구약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에브라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요셉의 2번째 아들 차자였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어서 에브라임이여라고 말할 때는 보통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거짓과 불순종으로 때로는 반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정말 은혜가 되죠.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2지명이 나와요. 여기 보면 어찌 너를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어디하고 어디요? 아드마하고 스보임. 예, 그런데 아드마하고 스보임이 도대체 무슨 지명이길래 여기 나오냐? 창세기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에 멸망당한 도시가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만 다 유황불로 멸망한 것 같지만 아드마와 스보임도 이때 같이 멸망했음을 신명기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으로 간용했다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한 도시들이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그런 이스라엘을 아드마와 스보임을 멸하는 것처럼 버리지 않으시겠다,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공의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 공의를 이겨내는 거라는 거죠. 8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긍휼이 불붙는 듯한 거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라는 표현은 거의 성경에 거의 쓰여지지 않는데요. 보통 여러분 불붙는다라는 표현은 뭐하고 잘 어울리죠? 진노. 그렇죠. 진노, 화. 그거랑 연결이 되는데 진노가 불붙는다 또는 화가 막 불붙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마음이요? 긍휼한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감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넘어서서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큰 깊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짓말로 일삼으며 심지어 반역하는 그들을 긍휼이 불붙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한테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랑을, 온 정성과 사랑을 다 베풀었는데 끝까지, 남들은 다 안 믿어줘도 끝까지 나는 믿어줬는데 나를 배반하고 발등 찍은 사람을, 심지어 내가 정말 미워한 사람과 한패가 된 사람을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저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긍휼이 불붙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 내가 긍휼이 이렇게 불붙는 것처럼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려주세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연히 맹렬한 진노를 퍼부어야 할 그런 대상들에게 불붙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요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관점에서 사랑합니까? 나에게 좋은 관계가 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랑을 사랑합니다. 근데 나를 끝까지 미워하고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붙들고 구원해 내겠다고 말는 그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또 이
19절에 보면 11장 9절에 보면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면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젖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계신 거예요.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께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불분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호세아 2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들이 또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수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거기 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아무런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아주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 전체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인간처럼 내려보냈어요. 인간과 똑같이 내렸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가 됐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올 때,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아우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랑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한 사랑, 아니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끝까지 붙드세요. 우리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라. 하나님이 예전에는 포기 안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 그리고 포기해 버리시면 우리 사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영원하다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는 사랑이 있다.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 우리 호세아 11장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실까요? 안 들으니까요. 여러분,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을 때요, 이 주변에 갈 때까지는 조용히 한다고 합니다. 정말 발소리 안 나게 정말 조용히 해서 가까이 가서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소리로 울부짖는데요. 그러면 그 어지간한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은요, 그 자리에 발이 얼어붙는 거예요. 원래는 사자부터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데 얘네들이 그 소리에 멈춰서 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지 못하고 비들비들하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도대체 알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을 알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권위와 힘이 담긴 소리로 그들이 따를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는 표현이 아모스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뭐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의 큰 문제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의 죽음을 보고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자기 백성을 살리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자처럼 큰 소리를 부르짖으며 그들을 얼게 하시고 그들이 꼼짝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소리로 그들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애굽,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죠. 애굽과 아수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나라가 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던 나라,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제는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면이 묘사되는 거예요. 새 비둘기는요, 자유로움, 빠름, 신속함, 그리고 회귀 본능을 가리키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곳으로 불러들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찾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흩어졌던 그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모으시고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풍족함을 다시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습니까?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 중에 또는 우리의 마음 중에 우리의 늘 습관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를 다시 박차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사자 같은 소리를 들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 나한테 돌아와야지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고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자기 집으로 다시 들이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중독 공화국입니다. 음란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중독이 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중독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오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 구원받은 것처럼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중독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중독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길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함으로 오늘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된 자들에게도 베푸시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베푸신다고요? 거짓된 자들. 거짓된 자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유다는 하나님 하나님 곧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뭐로요?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뭐로요?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게 켜켜이 누누이 쌓여 있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묻어내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대로 거짓과 그 탐욕과 원망과 이 모든 것이 켜켜이 누누이 쌓여 있는 대로 그대로 방치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거짓과 불순종을 보십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런 거짓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누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속일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불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남편을 속이고 거기를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엉뚱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른 거 섬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누구 섬기는 거예요? 사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실함에 대해서, 이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들을 멸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극진한 인내를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걸 알고 있는데도 그저 허허 웃으면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밥 잘 차려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음행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더러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심지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배우자 유책 사유처럼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야, 너 지난주에 그렇게 욕하고 살았던 거 그거 하나님 모를 것 같아? 야, 너 이제 기도 안 들어줘. 너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니야라고 우리한테 막 유책 사유를 계속 들려줍니다. 너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고, 하나님 너 기도 안 들어주실 거라고, 네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긴 하겠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범했을지라도 오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수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손을 깊게 잡는다 그러는데요. 한쪽 손을 놔도 한쪽 손을 붙잡고 있으면 이 관계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된 우리에게조차 속임수로, 반역으로, 배반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바로 세우시고 돌리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랑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돌아와야 할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지 마시고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같이 구원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랑하신지,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거짓되며 반역할지라도 배반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고요.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로움과 안식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평생에 여러분 아무리 잘 갚아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또 이런 죄를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을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징계를 주면 달게 받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를 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령으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줄 때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앞에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덕분에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도 포기하지 말아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한 곳으로 평안에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우리 영적인 귀가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도 버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데 우리가 이 사랑 붙잡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가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 사람들도 하나님 정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세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허비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리시고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알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받는 것에서 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달려주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나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호리 근잡이 아타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자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심지어 원수같이 행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고 사람에게서는 받을 수 없는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매일이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노방전도팀을 섬기는 식사 섬김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넓은 아버지의 품에, 그 가장 좋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예배 주인공들이 되어 찬양함이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울 강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은 알 수 없고 인간은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기쁨 안에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일찍 오미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제가 10분 전을 봤는데요. 10분 전에 보니까 한 3분의 2는 와 계신데 3분의 1은 안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 10분 전에는 적어도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번 광고 보시면 노방전도 이번 주 주간은 1, 2, 3, 4 여전도회입니다. 10월 12일은 1, 2, 3, 4 여전도회고요. 그 순서가 바뀐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0월 26일이 전교인이었고 그리고 10월 19일이 주영강 찬양대 및 찬양팀이었는데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9일 날 뒷부분에 보겠지만 교회 대청소가 있기 때문에 전교인 와서 하고 바로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30분 이상 한번 꼭 오셔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2번 이렇게 또 제가 약속한 시간 내려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참 이렇게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더라고요. 요즘 또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광고 보시고요. 오후 찬양대가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번 광고 때문에 그런데요. 주섬김 찬양대가 11월 첫 주에 하고 10월 마지막 주를 한 주 늦춰서 하고요. 찬원 찬양대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 신청 추수감사 주일 때 예식을 할 건데요. 받으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셔서 교육 일정을 통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 광고입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작년에는 제가 위임식 하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0월 19일 날 우리 모든 여름 것들 다 이렇게 정리도 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날 전교인 노방전도 후에 할 테니까요. 여러분 시간 미리 비워주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키 큰 분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꼭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및 예배 광고입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10월 27일 주일 오후 시간에 도심 집회로서 광화문에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 특별히 동성애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같이 살고 있는 동성이 있으면 동성 결혼이 우리나라 합법화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법안을 새 측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저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총회는 이번에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 측은 모든 교회들이 심지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 오전 예배를 오면서 드리고 거기서 이렇게 모이기로 그래서 지금 100만 명 넘게 모이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갈 건데요. 차량은 운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세울 데도 없고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갈 건데요. 그래서 시간은 같이 집결을 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통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차별금지법, 특별히 이 동성애와 관련된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내려가셔서 식사로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